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복습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하시네요. 하나님의 마음. 예전껏 말할 것 없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말을 많이 썼었죠. 근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초점이 하나님께로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켜가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법전에는 여러 부분 말씀이 일깨워 주기를 예수의 고통을 생각해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치루시는 그 역사를 하늘에서 지켜봐 보고 계시는 부모의 마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어버이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으로 일깨워주면서 너희들이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서 마음만 제대로 원심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듬을 수만 있다면 현실에 어떠한 고통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제자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 나오셨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죠. 그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자식이 죽어가는 그 처참한 형국을 바라만 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 동영상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 그런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가끔씩 원숭이 새끼가 강물에 그냥 떠내려간 것을 막 옆에서 막 지켜보면서 막 뛰어가고 구하려고 해도 너무 급류에 떠내려 가다 보니까 그 원숭이 부모의 그 엄마 원숭이인지 어쨌든 떠내려가는 새끼를 보면서 결국 죽어가는 걸 보고 나중에 그 부모도 같이 그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고 죽는 동영상이 떴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 원숭이를 의학적으로 해부해 보면 창자가 다 끊어질 정도로 고통이 심하답니다. 그처럼 자식 죽어가는 것을 미물인 원숭이도 그렇게 부모의 마음이 그럴진데 하늘에서 그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숨져가는 모습,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사탄도 하나님께서는 깨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오시면 기뻐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사탄과는 하나님과는 영원히 원수지가 아니라
돌아오는 거 봐도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일깨워주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라는 것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 위엄의 보좌에 앉으셔서 왕과 같이 군림하고 명령만 하고 다스리시고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깊이 살필 줄 아는 그와 같은 효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왕과 같이 군림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면서도 낮은 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그래서 종 노릇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는 말씀 하셨고, 지옥이란 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고 누가 뭐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이번에 잠깐 일깨워 주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배려, 이런 식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가슴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뜻들은 가장 작은 자요 낮은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우쭐대는 마음, 허영된 마음, 혹은 뭐 잘난 체 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앞세운다거나, 이 모든 것이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마음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저는 기록된 대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표현을 선지자님을 통해서 강론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들을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면서 딱딱 핵심적인 부분을 적어놓고 있네요. 공부하는 시간, 복습하는 시간들이네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마음이 통할 수가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하셨고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열심을 내라. 노력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법전대로 지켜보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충실하게 이행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크게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나는 노력을 해도 열심히 해도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되든 안 되든 노력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크게 사랑하시고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저도 100%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닮아가라 같은 말이겠지만 새로운 성경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부모가 나를 닮아라 하면은 그건 상당히 좀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까지 하면서 맨날 그 도둑질하는 것이 습관처럼 버릇처럼 되어 있는 도둑놈의 애비가 나를 닮아라,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육신의 부모는 나를 닮아라 하면은 약간 그것은 좀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하늘 아버지를 닮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법전에 많은 부분 완벽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거부 반응이 심해요. 어떻게 실수투성이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완벽한 자가 될 수가 있는가. 근데 이 부분도요, 법전에는 일깨워 주기를 저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노력하고 애쓰다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은 너의 부족하고 안 되는 그 한계, 그것을 하늘 천사들이 다 알고 도와준답니다. 노력하는 자를 도와준답니다. 안 된 것 같아도 완벽한 자, 야, 세상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니?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가 있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하고 노력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천사들이 노력하는 자를 찾아서 그가 넘지 못할 그 벽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아, 노력해야 되는구나. 공짜는 없는 것이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거기에 흘린 땀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그만큼 쏟아 부어야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진리는 말하기를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지, 아무 뿌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거둘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처음의 마음 이런 말씀을 자꾸 잘 하시죠. 순수한 마음, 원심의 마음, 이 말씀이 많습니다. 원심의 마음. 그러면서 여기다 뭐 칠판에다가도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주면서 마음을 동그랗게 그려주면서 그 안에다가 마음 심자를 한자로 딱 쓰시죠. 원심의 마음을 되찾아라 하면서 이번에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시면서 일깨워 주기를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이란 그 마음이 따로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 깊은 산에 고행을 하면서 찾아 들어가야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획득하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숨겨진 순결성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이번에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뭐 그런 말씀 많이들 듣고 또 했었습니다마는 인도의 속담 중에 천지 만물 삼라만상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찾아봐라 하고 어딘가 숨었다 했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숨기가 쉬운 장소가 어디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져보고 싶어. 근데 그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어딘가 숨어가지고 나 찾아봐라. 어디에 숨겠느냐? 인도의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숨어 있기가 가장 좋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래서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순결성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심의 마음이 뭘까요? 내 마음이 뭐냐? 내 마음이 뭐냐 도대체? 원심의 마음은 뭐고 처음의 마음은 또 뭐고 다 이런 말씀하시죠. 어린애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애처럼 받들지 않으면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도대체 어린애처럼이 뭘까요? 순결성, 순수한 마음, 처음의 마음, 마음이죠, 마음.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사람의 마음에 아까
숨겨진, 마음속에 숨겨진, 하나님도 우리 마음속에 숨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저 깊은 산 골짜기에 숨으시도 아니고 별 떨기 사이에 숨으시지도 않고 마음속에 숨어 계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순결성을 찾아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던 것을 떠오르게 하라. 참 저는 이런 표현을 상당히 심각하게 듣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누군가가 뭐 신에 취해가지고 전능자하고 이제 신접을 했어. 신과 인간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 뭐 천지창조가에 보면은 신이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인간이 손가락에 하고 쫙 스파크가 일어나든지 뭐 전기가 뭐 몇만 볼트가 흐르는지 모르지만 만난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났는데 그 말이 내가 만나가지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도대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말이 뭡니까? 말할 수 없는 말. 그것처럼 선지자님이 이번에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던 것을 떠오르게 해라. 그죠? 가끔씩 그러죠. 선지자님이 하는 역할은 볼 수 없는 것, 들을 수 없는 것을 당신은 끌어내서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 많이 하고 계시죠?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떠오르지 않았던 것을 떠오르게 하라. 성경에는 세상의 지혜가 나오고 하늘의 지혜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늘의 지혜하고 세상 지혜는 격이 다르죠. 즉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거, 이거를 떠오르게 하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라. 이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대요. 참 결국은 성령 안에 하나를 이루지 않으면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겠죠. 늘 성령 안에 충만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받고 있네요. 노력하는 자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고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그때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찬스라고, 위기가 바로 찬스라고 생각을 해라. 이런 뜻으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은 더 일어나서 치고 나간다 하는 말씀을 또 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일깨워 주시는구나. 그래야 적어도 만 백성을 향한 14만 전사로서의 어느 정도의 가치를 빛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겠네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순리 따라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이 나오는 것이 회당이나 거리에서나 뭐 어디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놈들은 사람만 모였다면은 기도 막 왕왕왕왕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난리를 펴고는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면서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 모든 흐름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가장 큰 죄다. 이런 말씀들을 일깨워 주셨네요. 자, 오늘은 대충 이제 복습하는 시간 됐고요. 저보다 훨씬 더 새길 것을 새겨가시고 그렇게 하실 분으로 알고 마음의 다스림,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전에 나와 있는 공부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마음에 관한 부분을 한 두 부분이나 세 부분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저도 말변도 없고 깨우침도 부족하고 갈수록
강론할 만한 자격도 없고 어느 누구 앞에 이제 인생을 도대체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늘 부족해요. 자격지심만 있고요. 저도 빨리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냥 여기라도 좀 접든지 뭐 빨리 뭐 하셨으면 차라리 좋겠다. 뭐 다 나올 건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냥 밀어붙이시면서 계속 거부 반응을 해도 이것도 상당히 또 어려워요. 싸울 수도 없는 놀이시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부족해도 공부할게요. 마음의 다스림이라고 저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앞에 있는 태산을 녹이는 것도 멀고도 먼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다 너희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림에 있느니라. 법전에 거의 많은 부분이 마음 공부라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 깨우침, 하늘의 지혜, 깨달음을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깨달음을. 마음의 다스림을 굉장히 일깨워주고 있죠. 마음을 다스리며 그 마음이 하야할 때 모두를 다 볼 수가 있고 또 들을 수가 있다. 언제나 모든 만물하고 통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자연과 식물, 동물 많이들 느끼기는 느낄 겁니다. 이제 노력들을 하다 보시니까. 지나가다가 나무 이렇게 우뚝 서 있으면 참 너 여기까지 있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겠구나 하고 나무 한 번 쓰다듬어 주시고 다 그런 마음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이 다 통해야 되는데요. 마음만 온전하게 원심의 마음, 초심의 마음 그렇게 다스리려만 지면 천사의 마음으로 다스리려만 지면 다 통한대죠. 다 두루두루 통한대죠. 다 볼 수가 있고 다 들을 수가 있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오늘 그러네요. 너희들이 무엇을 이루고자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고자 너희들이 평생 갈망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도 다 너희들의 마음에 달려 있느니라. 마음에 달려 있느니라. 옛날 뭐 맨날 그 구약과 신약에서 배운 것밖에 잘 몰라서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배웠어요. 마음을 다스려라. 모든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생명 자체가 나오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더더욱 그 마음도 내 마음, 네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실 때는 그건 생명 자체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대충 당신이 만나본 하나님에 대해서 써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진리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자기 나름으로 만나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생명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일깨워 주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도 마음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그 마음 다스림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희들의 마음 속에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 여호와가 존재하며 이걸 끝없이 의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있는데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이 큰 소리를 치고 막 외쳐도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 따로따로 살아. 따로 국밥을 좋아해서 그런지 따로따로 살아. 하나님이 늘 너희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끝없이 의식해라. 막 일깨워주고 있네요. 마음속에 계신다. 죽음의
직면에서도 함께 하신다. 그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죽어가는 것을, 꺼져가는 생명을 그렇게 보고만 계실까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이 헌 옷을 갈아입듯이 이 어쩔 수 없는 낡아지고 있는 이 육체를 잠깐 죽음이란 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미워. 나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바라만 보고 계실게요? 해가면서 원망조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헌 옷을 갈아입는 식으로 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감사하게 받고 영원히 함께 하시지. 그리고 죽음이라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요. 마음속에 여호와가 존재하며 나 여호와의 성령을 너희들의 가슴속에 받아들여 너희들이 천사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마음 하나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어떤 야속의 현실이 어려울 때 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뭐야 이거 하면서 때로는 불만스러울 때가 있어요. 누구나 없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요,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너에게 이르듯이 항상 나에게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만이 하늘에 오르를 수 있는 길이다 하였으며 너희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다. 마음속에 어쩐지 막 짜증이 나고 막 나쁜 생각이 들고 막 포악한 막 성질이 막 죽을듯이 올라올 때도 가끔씩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십계명을 그때그때마다 속으로 암송하고 그러면 사악한 마음을 다스려 주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대요. 법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별게 아니야. 그냥 성길 나가지고 나 못 살아 그럴 때에도 십계명을 한번 속으로 침 꿀떡 삼키고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은 천사들이 그 포악한 마음도 다스려 주신대요. 나는 그런 말씀을 믿어요. 그냥 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성질머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별게 아니구나. 살려고 노력하고 십계명 외우고 그냥 안 되겠으면 사랑장 팍 생각하면서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사랑장 노래만 부르지 말고 속으로 암송하면서 씹어가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했는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또 뭐 성내지 아니하며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성내면서 난 사랑이 많아. 말도 안 된 위선이죠.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만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길이다. 기도도 강조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새로운 성경에 한 이제 횟수로 4년 가는가요? 뭐 얼마 가는가요? 몰라도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예전에는 그나마 그냥 순간순간 어디라도 숨어 들어가지고 혼자 마음에 그냥 생 기름 짜듯이 그냥 마음을 저도 모아가지고 막 혼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법전에 보니까요, 경고성 있는 무서운 말씀도 많대요. 너희들 이 법전의 역사를 너희 선택받고 택함받은 너희들이 택함받았다고 폼되려고 할 것도 없고 너희들 무슨 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목숨을 다 바쳐서까지 이 역사를 보급하고 띄우는데 다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버리겠다 하는 말씀들도 많대요. 무서워 죽겠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더니만 버린다고 할 때는 뭐야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어. 뭐 조금 수틀리면 심한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들 뭐 명패가 낙원에 올라있는 명패, 아 좋지,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감사 조화 안에 올려져 있는 명패 지옥불에서 찾아야 될 것이다. 너희들 선지자님 계속 막 탄식하다시피 말씀하시죠. 노력하라는 것이죠. 네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가 이 세상에 전생으로부터 이제 왔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어. 성령을 만났어. 여러분이 이제 하여튼 만나서 여기에서 너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네 100명 정도의 분량을 갖고 왔어. 근데 네 그 분량 못 채우면 너는 지옥 아랫목이다. 이런 말씀이죠. 막 나와 있어. 그대로 이런 식의.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의 아버지 맞아? 해가면서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때로는 무서워야 되고요. 때로는 봄바람처럼 사랑의 하나님으로도 와 닿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감사의 마음 일깨우며 십계명을 늘 지켜가기 위한 삶을 살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서까지도 해라. 너에게 찾아오는 것만 마지못해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찾아서 해라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노력해야 되겠더라고요. 마음속에 나 여호와가 있음을 굳건히 믿으며 시간과 장소를 가릴 것 없이 너희들이 생각날 때마다 나에게 기도하는 마음만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고 하였고 수시로 경배하고 기도하며 나를 찾는 자만이 사악한 마음을 마음에서 뿌리 뽑을 수가 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악한 뿌리를 뽑는 거요. 노력해야 됩니다. 십계명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요. 하다못해 그 노력 지혜자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졸음이 오고 피곤한데도 하루 일과 마치고 그냥 졸으면서도 십계명을 꼭 한 번씩 탁 쓴 사람도 있고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몽롱하니까 막 큰 소리로 십계명 외우다가 코꼬나쳐서 자기도 하고 저 이런 분도 봤어요. 그 노력이 가상하구나. 그러면 십계명 암송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암송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압니까? 사탄 마귀들이 떨고 물러갑니다. 어두움이 점점 저만큼 물러가는 역할도 그런 효과도 있고요. 실제로 법전에 나와 있어요. 전부 그런 말씀들이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악한 마음을 마음에서 뿌리 뽑는 효과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스스로 기도해라. 그리고 항상 나를 부르라. 그리고 나를 찾으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네요. 너희들이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요 너희들이 말하는 하늘에 오르는 그 문을 내가 열어줄 것임이니 너희들이 항상 일하며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 스스로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깊이 마음속에 심으며 나를 향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들을 십계명 뒤에다가 특별히 넣으라고 하신 말씀의 뜻과 의미가 깊다 하는 말씀이 또 많죠. 법전에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그것들은 육신적인 세상 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의 에덴 동산 낙원에 오르기 위한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에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시네요. 마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너희들의 모든 그와 같은 소원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것은 마음에 달렸다 하고 일깨워줬죠. 나의 아들 이제 예수님 말씀을 조금 이제 하면서요. 또 일깨워주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들이 생각할 수가 없으며 이룰 수도 없으며 행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기적을 이룬 것은 그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충만되어 있었으며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충만하다는 것이죠. 아주 그냥 충만하다고 하니까요. 그런 기분들을 가끔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전에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을 때 그런 말이 많죠. 저는 예전에 그런 기분을 한번 느껴봤었어요. 산에서 겨울에 기도를 하는데 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머리에 이만큼 눈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덮였어. 내 온몸에. 그걸 몰랐었죠. 기도하느라고.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것은 온 천지에 높은 산에서부터 그냥 너무도 한방 눈이 하얀 눈이 막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이렇게 덮인 거, 그걸 제가 이제 그 기분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성경에 그런 마음, 그런 기분을 계속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충만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외우고 뜻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큰 태양이 이렇게 환히 떠올라가지고 너무도 큰 태양이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그냥 그 빛과 그 열기 충만함 속에 너무 커서 그것이 다가와. 그래서 그 안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그 빛 가운데 흡수돼가지고 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다 이런 말하고, 어떤 것이 충만한지는 몰라. 다만 제 생각일 뿐이에요. 아까 눈 내리는 거다고 태양이 이렇게 또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내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분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했지만, 충만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면서 그 마음 속에 나를 향하는 마음과 나의 성령 외에는 한 점의 다른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든 기적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나를 따르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을, 선지자 내 마음을, 또 제자들의 마음을 하얗게 하여 그 마음 속에 나의 성령으로서 깨끗하게 다 채우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제가 그렇게 느꼈던 기분 같은 거를 말씀드린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와 같은 마음이 아무리 어떨 때는 가지려고 해도 억지로 안 될 때가 있어. 아유, 그냥 사람의 마음이 변덕스럽기가 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하얀 눈이 온 천지간을 하얗게 다 덮어버리면은 그 모든 잡스러운 거 다 사라져버리고 다 녹여버렸으니까 눈으로. 그런 그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마음 다스림입니다. 마음의 다스림인데, 오로지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다 하는 걸 일깨워주고, 그래야만 기적이며 능력이 역사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눈보다도 더 깨끗한 마음 속에 나의 성령을 받아들여 인간사의 모든 생각이요 욕심이요 질투요 시기요 남을 미워하고 예뻐하는 그 마음과 또는 추위를 느끼고 더위를 느끼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배부르면 잠자고 싶어하는 너의 육신의 모든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감정,
못 믿을 친구고 제일 먼저 깊이 다스려야 됩니다. 에이 성질나 성질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 못 믿을 친구입니다. 왜? 변덕이 줄끝에 하거든. 순간순간 변하는 거 그런 믿을 만한 근거가 없어. 안 돼요. 다 지워야 돼요. 뭐 자기 옛날 어떤 내 경험에 의하면 이것은 절대 소용없어요. 다 지워야 돼요. 나는 죽은 자처럼 살고 바람처럼 살아야 되고 물과 같은 마음 돼야 되고 바위덩어리처럼 돌처럼 저는 가끔씩 나는 죽었다. 혼자 맨날 읊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죽었다. 죽은 자가 뭔 할 말이 있니? 뭔 내세울 곳이 있니? 시시비비 앞으로는 가리지 말아라. 아무리 뭐 시시비비가 옳다고 해도 아무것도 너는 모른 척, 못 듣는 척, 못 본 척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 당연하더구만. 뭐 천사들은 다 바보들만 있는 동네가 천사인가는 몰라도 어떤 천사처럼 되려면 그래야 된다니까 뭐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뭔가 또 있기는 있대요. 아, 그 속에 무작정 그렇게 참아야만 됐느니라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있더라고 있기는. 그래서요. 모든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오로지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며 내가 존재하며 그것만 생각하라는 것이죠. 나의 피조물 만 백성을 구원하는 그곳에 너의 모든 마음이 하나의 점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기도하며 경배하며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 외에 어떠한 생각도 내 몸에서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할 때 너는 그와 같은 기적을 볼 수 있음이라. 제자들도 앞으로 그런 기적을 행사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뭐 기적 자체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깨달음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대로 그 기적이며 능력 행함의 역사는 뒤따라오는 것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 능력 행함의 역사가 없으면 꼼짝이나 합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괴수고 사탄이 마귀 왕이고 예수님 얼마나 정말 미웠을까. 오직 했으면 죽여라. 돌로 치고 막 주먹으로 뺨을 치고 피가 터지고 막 나왔잖아요. 성경에. 주먹으로 치는 장면이 한두 번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예수님이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던 것 중에 하나는 기적 안 봤으면 그럴까요? 기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의 역사가 있어야만 아마 봄바람 불듯이 이 새로운 성경의 역사도 난 그렇게 보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것이 완전히 배제됐을 때 그때 순수한 이제 역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크게는 법전에는 선지자님이 백발이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백발이 하얗게, 적어도 크게 보면은 참고 사항이지만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30세에 출현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셨고, 그것처럼 이 역사도 선지자님이 역사하시는 기간이 이제 33년간 역사를 하시고 되어 있고, 법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대충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3년 반 역사의 한 기적을 역사하신 것처럼 선지자님도 나머지 3년 반 정도의 역사에 90세 됐을 때 이런 말씀도 법전에 나와 있어요.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다만 기적, 능력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 많이 했습니다. 제 아무리 어떤 은사가 따라와도 이 다 모든 것이 법전 앞에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법전이 으뜸이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은 법전이기 때문에 이 법전이고 성령입니다. 그 외에 제 아무리 떴다 봤다 들었다 지가 뭐다 별식의 외적으로 오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계속 말씀하지만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으며 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두려워하며 제 욕심이 없으며 제 생각이 없으며 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자만 그 짧은 순간마다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뜻을 그때그때 들을 수 있음이라. 아무런 생각이 없는 자, 계산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며 저 자신을 버려야 되느니라. 죽은 자가 되라. 죽은 자가 되라. 나는 죽은 자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으네요. 오로지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으며 또 강조합니다. 나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하얀 마음이어야 되니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뿌리를 다스려야 할 것이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의 마음과 너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뜻의 그 모든 마음을 너희 자신도 모르게 다 지워버렸을 때 나는 이것은 잘하고 그것도 없애야 되고요. 전부 다 없애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하얀 마음이 되었을 때 나의 음성을 너희가 들을 수 있음을 너의 제자들에게 일러 깨우치라. 마음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음 다스리라는 말씀을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열길 물속은 뭐 알아도 하는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열길 물속은 아나 한길 되는 너희들의 속을 남들이 모르는 것은 물론이요 저 자신도 모른다 하는 것이니 자신이 통제하며 이제 마음 다스리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으로서 자신의 계획하에 움직이는 너희들의 마음 그 자체 또한 너희들이 모른다는 것이며 이를 다스리는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마음으로 정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실행하고 결단하여 그대로 실천하면 어떠한 것도 다 이룰 수 있으며 다 실천하고 살 수 있는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너희들만이 가진 능력을 내가 주었다. 다음서부터 마음 다스리는 것이 일깨워졌네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은혜의 은총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통제하며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의 속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내가 부여하여 너희들을 세상에 내려보낸 것이니 이는 모든 마음을 하얗고 깨끗한 하나의 마음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너희들의 노력에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의 검은 점이 없이 깨끗한 마음이 되었을 때 세상 모두를 볼 수 있고 하늘에 오르는 빛을 볼 수가 있으며 그 빛을 따라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내린 가장 위대한 것이다. 그를 평생 너희들이 살면서 개발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며 그리하여 그를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하늘에 오르는 반석 위에 일어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개발하라는 겁니다. 마음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마음 쓰기 나름이고 마음 여러분이 먹기 나름이다. 계속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저기 어딘가 저기 이제 뭐 어디 그 고물상 어딘가에서 막 선지자님과 같이 이렇게 뭐 고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전지전능해서 하나님 하실 수 없는 것이 다 있나? 그랬더니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대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당신도 하나님도 못 하신대요. 마음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도 못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도 못 하신 것이 있구나. 응? 아주 거짓말 못 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말도 나와 있죠. 못 하신 것이 거짓말도 못 하신대죠. 마음이 그렇게 참 묘한 놈인 것 같아요. 마음이란 것이. 자, 그러면서요. 또 이제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와 같이 너희들이 마음을 평생 살면서 개발하지 않고 깨달음을 따라서 너희가 실천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반석 위에 서서 하늘 영광에 오를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개발하래요.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살죠.
그 말은 게으르겠다는 거야. 끝없이 게으름에 빠져 있겠다 이 말이에요. 이겠죠? 개발하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제 나의 법전을 읽은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은 모두가 너희들의 마음을 다스리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 깨우쳐 실행해야 될 것이다. 그 길을 터득하고 깨우치는 자만이 수천 수만 갈래 갈라지는 생활 속에 너희들의 그 마음을 다스려 통제할 수 있으며 나의 하늘에 오르는 은혜와 은총을 받음이며 천사가 되어 너희들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날개를 내가 내림이니 그리 알아야 할 것이니라.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의 날개를 단대요. 지가 난 천사입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의 날개를 달아줘야 날아가는 거지. 그래 천사면 어떨래? 날아가지 못한 천사면 어떨래? 날개 부러져가지고 맨날 맴도는 그 자리에 맴도는 천사가 되면 날아가라. 날개를 달려면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한 부분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이 법전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제자분들은 어떤 역할, 어떤 할 일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네요. 내가 만백성을 하늘에 오르는 길로 구원하고자 나의 성령을 너의 가슴을 통하여 기록하여 16권이라는 법전이 세상에 나오니 그곳에 기록되기를 나의 아들 예수의 재림은 없으면 참니 법전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 명확하게 명료하게 재림 없고 종말 없고 천재 지변 같은 거 없고 탁탁 나와 있잖아요. 응? 앞으로 한국으로 통일되고 착착착착 나와 있죠. 이렇게 시원한 거 없어요. 근데 그냥 법전에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이 종말의 개념으로 그냥 때로는 협박하고 위협하고 종말의 개념으로 울거먹고 해갖고 그냥 분위기 몰아봐가지고 남북관계가 약간 그냥 수상쩍어가지고 뭐 터지고 그러면 막 난리를 펴고 막 전쟁 난다 했었고 난리를 펴가지고 종말 개념으로 몰아가죠. 그리고 자기들이 교회만 와야 구원받고 자기들의 처소에 와야만 보호받고 해가면서 지부터 죽더구만. 자기부터 외치는 자부터 죽어. 뭐 믿는 자는 뭐 능치 못할 일이 없어가지고 무슨 병을 다 예수 이름만 믿으면 다 고친다고 하면서 자기부터 병 걸려 죽더라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목회자 죽어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 명도 못 살고 그냥 병 걸려 죽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종말은 없어요. 예수 재림도 없어요. 그 뜻과 모든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약과 신약을 덮는다 하면,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이 다 덮어버린다 하면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가르침의 지표가 없어지니,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하늘에 오르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입만 열면 너희가 툭하면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덮어버리면 구원으로 가는 그 지표를 걷어버리겠다는 뜻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예언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로를 만들어준다는 말씀이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대로를 만들어준다. 새로운 길 열어준다. 그 새로운 길이 바로 법전이에요. 새로운 성경이라는 새로운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는 가르침의 지표가 없어지고 구약과 신약을 덮어버리면요, 그를 대신하여 나의 법전이 이제는 그 역할을 한다는 뜻이니, 법전이 그냥 오면은 누가 법전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에는 다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미리미리 이와 같은 것이 올 것이다고 그와 같이 철석과 같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온 겁니다. 완전한 것이 온 것이고 새로운 성경이 온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온 것이고 온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그 다음에요, 이 짧은 기간에 한 사람이 나의 권능이 없이
능력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16권의 법전을 세상에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나왔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고 놀라운 역사다 이거죠. 이는 나 여호와의 성령임을 믿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조금 빨리 좀 읽어볼게요. 너희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전을 내세웠는데, 이 법전 종교 지도자들과 깨우침을 얻었다는 자들에게 이르라. 너희들이 깨우친 대로 나의 법전을 정독할 것이며 나의 법전을 세상에 전할 것이며, 너희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의 저희들의 공허한 마음과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의 한계를 느끼며, 진정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사랑의 길도 아니고 하늘에 오른 길도 아니라 깨우쳐서 나의 법전을 가지고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깨우치고자 하는 자, 그 자는 그 순간부터 이제 어떤 혜택이 있는고 하니, 그의 지은 죄를 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미니 너는 그리 전하라.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 저는 이런 대목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해야 될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함이니 새로 태어난 인생으로서 나의 법전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앞장서 가라. 그리 이르라. 바로 오는 자를, 이제 새로운 법전을 읽고 깨우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을요,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며, 바로 오는 자를 사랑해야 될 것이며, 바로 오는 자를 너희 형제임을 알고 그리 영접해라. 이제는 집단의 무리의 지도자로서 이것이 진정 나 여호와의 성령이며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믿고 따라오는 자, 또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같이 사해 주미니. 그러니까 이 법전을 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지금은 다 모르겠지만 이제 지옥불에 들어갈 때 그때 안 되잖아요. 안 들어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때 안다잖아요. 이 위력이 얼마나 한지. 응? 하여튼 간에요. 그래서 죄 사함, 뭐 툭하면 목사들 뭐 죄 사해 준다고 뭐 안수에 기도해 주고 뭐 어쩌고 그런 소리들 허들 말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종말에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아니할 자를 구분하는 나의 법전이 내려왔습니다. 성서의 구약과 신약을 덮으면 반드시 너희들이 지표로 삼을 것을 세상에 내려보내야 할 것이니 그게 바로 나의 법전이며, 잘못 가고 있는 너희들을 바른 길로 가라고 소리 질렀으면 따라올 길이며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공의의 여호와 하나님인 나밖에 모릅니다 하면서 길을 잡아주미니, 그리하여 내가 길을 잡아주미니 길을 보고 따라오는 자 그들은 너희들이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죄 지은 그 모두를 다 나 여호와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며 그들을 구원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지금서부터 내가 할 대명이니라. 여러분들이 오면은 자식아 왜 늦게 와 하고 궁둥이를 때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기가, 지금 오면은 그냥 감지덕지지만 지금이야. 나중에 여러분, 지금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만 저는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과 신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법전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때가 있다고 구약과 신약에서는 철석같이 믿어왔거든요.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335 짝을 지어가지고 막 몰려오면서 막 옷자락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한때 천국 가자고 하면서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막 통사정을 할 때가 있다고 약속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법전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고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이러지만 그때 왔을 때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도 과거 묻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화끈하게 여호와 이름으로 용서할 때는 다 깨끗이 클리어 시켜야 되는데 찝찝하게 너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해야 될 일이다. 나의 법전이 나의 성령이요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고 깨우치고 찾아오는 종교 지도자 그들 머리 위에 너희들이 손을 올려서 말하라.
오늘 이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니까요. 지금은 여러분이 안 해봐서 모르면 저는 목사라 옛날 많이 해봤거든요. 뭐 죄 용서해 준다고 사해준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와 같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할 때 되면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며 너를 따르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니 새로 태어난 인생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전을 가슴에 안고 깨우쳐 하늘에 오르도록 하라. 내가 그렇게 심판을 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이니 내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도록 하라. 선지자야 또 제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너무도 부족합니다만은 저는 말씀이 좋아요. 이 법전의 내용을 읽을수록 좋아요. 새롭거든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나. 또 보면 또 새롭고 또 좋고 여러분들 또 손에서 놓지 말고 이 법전을 가슴에 여러분 지우지 말고 머리에서 여러분 하얗게 이렇게 씻지 말고 언제나 잠자기 전에 잠깐 옆에 놔뒀다가 이거 참 잘 나왔어요. 두꺼운 것은 그냥 뭐 가져다니 그래도 이거 있다가 잠깐에도 보고 싶다 좀 봐요. 순간순간 아주 요즘은요 그냥 딱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봐야지 이것도 어려우니까 봤다가 또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같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10계명을 다 같이 암송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진정 나를 따르고 믿는 자는 감히 사탄이나 마귀도 근접하지 못하느니라.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제비라는 태풍이 상륙해서 뭐 일본은 피해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환계절에 이렇게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